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의 신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우리나라의 36년의 고통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고통이 더 심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기간적으로도 36년 그리고 430년 차이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일본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압제를 받았다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의 신분이 되었다는 거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블레셋 길로 가면 7일만 하면 갈 수 있거든요.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강약길로 돌려서 우리 6배 이상 긴 여정을 출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 지름길로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강약길 그리고 사막길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례자의 삶이라 순례자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순례자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돌려서 보낸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빠른 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서 강약길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빠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먼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빨리 내가 바른 신앙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을 했고요,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닷가 앞이었다는 거예요. 바닷가 앞. 뒤에는 사막이요, 앞에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말하기를 그들은 강야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려고 출발했습니다. 특별병거 600대, 다른 일반 병거, 그리고 모든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추격했다는 거지요. 바로 왕의 생각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강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여셔서 바닷길을 사막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고체가 되어서 성벽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던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불렀던 찬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에 하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노래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미디암이 소고치고 춤출 때에 이스라엘 여인들도 함께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이 노래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그분이 13절부터 18절까지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은 주의 백성, 우리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이때가 언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은 홍해바다에 수장되었을 때, 다 죽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모세가 선창을 하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함께 찬양을 했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하고 춤출 때에 여인들도 함께 노래했답니다. 그러니까 무려 200만에서 300만 명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명만 모여서 찬양을 해도 웅장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부른 노래가 뭔가 구원받은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줄 한번 쳐보세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우리 성경은 높고 영화롭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라라고 하는 높다는 단어, 높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그분이 높으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높으신 분이라 인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고 높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높으신 하나님은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홍해 바다를 사막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물이 고체가 되어서 성벽 삼아주신 그분을 경험했더니 그분은 높으실 정도가 아니고 높고 높으신 분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분은 높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될 때에 우리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그분은 높고 높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그분은 높고 높으신 분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높고 높으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됨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약할 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아서, 우리 가진 것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내가 명예가 높아서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에도 그분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재정이 힘이 아니고요, 교회의 숫자가 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의 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교회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힘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자녀들이 힘이에요. 그래서 돈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삶이 무너지면 모두가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시편 18편 한번 펴보세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18편 1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힘이라고 그분을 사랑한답니다. 하나님의 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노래를 지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표제어 보세요. 표제어 18편 맨 위에 보면 표제어가 있지요. 원래 히브리 성경은 표제가 1절입니다.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지었던 시, 도망 당길 때 지었던 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죽여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우리가 대적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왜? 하나님만이 힘이었기 때문에. 그의 재물이 힘이 아니요, 그의 지식이 재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힘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높고 높으심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힘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2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각자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성전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구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네게 없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이 왜 불행할까요? 돈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불구이기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장애인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왜 불행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고침받은 나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여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40년 동안, 물론 40년이 아니겠죠, 30년 이상을 성전 앞에서 구걸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고침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다. 할렐루야. 그의 불행은 성전 앞에는 왔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동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앉아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해야 돼요.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주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경험한 자만이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성전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시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우리 고전 10장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런데 모세가 바울이 말하기를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가 어떤 의미인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조상의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만났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가족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가족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무엇을 찬양하는가? 3절에 보니까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용사다. 그분의 이름이 용사만이 아닙니다. 속성이죠. 여러 속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용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싸우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싸워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용사다, 용사다. 그 용사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보세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병거 군대들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잠궜답니다. 그리고 물이 그들을 덮으니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용사이신 그분이 한 거야. 그리고 6절 7절 보세요. 세 동사가 나옵니다. 줄 한번 쳐보세요. 6절 끝부분에 보니까 부수시니이다. 부순다. 그리고 7절 엎으시니이다. 엎어버리겠다. 7절 마지막 절 사론이다. 세 동사거든요. 부수다, 엎으시다, 사르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좀 거친 말이지만
정확한 표현은 애굽을 박살내겠다. 애굽을 박살내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했습니다. 10번째 재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장자를 죽이셨는가? 전염병으로. 전염병. 여러분, 전염병에 돌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장자만 죽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자비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붙잡으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을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박살내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 보세요. 자, 우리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요, 귀신에 주장하는 신이죠. 그들은 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거짓 신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말 참신이라고 말한다면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증명해보랍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성경으로 이사야 41장 빨리 펴보세요. 23절. 이사야 41장 23절.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23절. 자, 함께 읽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참신은 두 가지 조건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요, 장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요, 귀신들도 압니다. 지나온 일은. 그러나 너희가 정말 참신이라면 앞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장래에 될 일들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짓신들은요, 구원의 계획이 없어요. 장래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니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것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요, 마귀는 불순종의 영입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신명기 11장 26일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면
복이 주어지지만 우리가 그분을 잘 섬기지 못하면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 분이 신이라. 우리에게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복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 주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의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게 오늘 인도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첫 번째는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두 번째는요, 주의 힘으로 그들을 그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7절 보세요. 17절, 본문 17절, 일본 성경으로 17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주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시겠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인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세드, 켄. 예, 헤세드와 켄이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켄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헤세드는요, 동일한 뜻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그들의 긍휼을 베풉니다. 그런 의미가 다릅니다. 켄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도하신다면, 헤세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구원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어디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처럼 마음이 바뀐다면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한 번 계획하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지나갈 때에 그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으로 14절 보세요. 저를 한번 쳐보세요. 떨며, 또 두려움에 잡히며, 저를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놀라며,
떨림에 잡히며 낙담하나이다. 낙담이라는 것은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런 말이거든요. 낙담하나이다. 16절 놀람과 두려움. 그들이 놀랍고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돌같이 고요했다. 그들이 통과하기까지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들이 돌같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변의 국가를 소개합니다. 보세요.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깝지만 그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겁니다. 역전이 된 거죠. 그리고요, 에돔 방백이 놀라며.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의 묘사, 다시 말해 지혜자. 그러니까 에돔에는 지혜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지혜자가 떨었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라는 겁니다. 만나를 매일 내렸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지혜로 그들을 인도하는 걸 보니까 에돔의 지혜자들이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렸다. 영웅은 용사거든요. 용사.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용사라. 그분이 싸우는데 자기들과는 싸움의 방법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직접 나가 싸웠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사들이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나안 주민이 마음이 녹아내렸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는 것을 보고 고백했던 것이 있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자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하심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용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가요? 사회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싸워주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지만 우리는 왕 대신 그분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떠는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압의 철병거, 에돔의 지혜자, 그리고 모압의 용사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악함,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대적해서 싸워주시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여러분 정말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근데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사람들이 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믿지 않는 백성들은 멸망하겠다는 겁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가 다 부활할 거예요. 우리 오늘 5시간에 보겠지만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불심판으로 나아갈 것이라.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나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내가. 9절 보세요. 9절 보니까 나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6번 나옵니다. 내가, 내 욕망, 내가, 내 칼, 내 손. 그런데 이 말을 했던 주체가 다릅니다. 2절의 나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9절의 바로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최후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빠져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자를 주께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우리 두 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 15장 3절 4절이네요. 죄송합니다.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이에 나타났음에 만군이 주와 함께 경배하리라. 2절 보세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모세의 노래, 어떤 자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이 나왔지만 그들이요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모두가 다 강야에 죽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그러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2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고 할렐루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긴 자, 사탄의 유혹을 이긴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반드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담대함으로 한 주가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